인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한 주간 베트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약간 얼굴 색깔이 현지화 되었지요. 좀 까무잡잡해졌고 오늘 청년들 또 얘기 나누는 거 보니까 또 저녁 시간에는 제가 그래도 청년들 사역하는 건데 좀 맛있는 거는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은 맛있는 거 사줘서 다들 살이 쪘다고 하는데 나도 살이 쪘나 해서 올라가 봤더니 저는 2kg가 빠졌더라고요. 찐 건 청년들만 찐 것 같아요. 베트남 사파 땅을 다녀왔는데 해발 1200m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아름다운 자리 또 트레킹하기 좋은 장소라면서 관광 오는 곳이지만 사실 그 땅을 보고 가정들을 돌아보다 보면 그곳은 여러 악신들이 역사하는 곳이고 또 저주가 사로잡고 있는 곳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군데 교회를 가게 되는데 처음에 목사님 저를 인솔해 줬던 목사님이 숙소에서는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회 계획은 말씀 전하고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거다 하니까 걱정하세요. 이 사람들은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고서 주여를 가르치고 왔어요. 한국에서는 주여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표출하는 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 땅 벌리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돌아가면 그만이다. 그런데 너희 땅은 너희가 복음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 너희 가정은 너네 때문에 복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주여 외출하 했더니 베트남 말로 주여가 주어이 그러더라고요. 주어이 하면서 기도하는데 다 끝나고 와서 어린아이들부터 아이 또 어른들까지 또 몇몇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가정을 위해서 이 팀들이 와서 기도해 주셔서 또 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또 거기 현지 목사님이 그래요. 그 땅은 또 저주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저희도 세 번째, 네 번째 갔던 교회에서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가 가정 방문으로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간단하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굉음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네 명이 달라붙어서 손발을 잡았는데 네 명이 달라붙어도 그 여인의 힘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축사하면서 눈을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눈을 봐야 되는데 귀신이 두려워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까 눈을 보기 위해서 목 잡고 머리 잡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 이름은 마귀다 그래요. 내 이름은 마귀다. 너 왜 왔어? 그러니까 이 딸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온갖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다 온다 하면서 내 눈으로 모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모래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고서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손을 잡기도 무섭고 눈을 마주치기도 무섭다. 이렇게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합니다. 저는 이 사람 기도하면서 씨름하다가 우리 청년들은 잘하고 있나? 눈 떠서 보는데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요. 여기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었는지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막 씨름하면서 이 사람과 발버둥 치면서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들, 남자 형제들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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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요. 무서워하는 거 뭐야? 그랬더니 예수 피 그래요. 무서워하는 거 뭐야? 했더니 예수 피가 무섭대요. 우리 청년들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껏 봤던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무서웠다. 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개장수가 개 무서워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를 생각하고 또 청년들에게 너희가 봤을 때 어떻느냐? 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더냐? 내가 그 사람 무서워하더냐? 그 사람이 목사님 무서워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귀신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귀신은 분명히 있고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귀신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데 그 귀신은 그렇게 어떤 발랄한 방법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독한 방법으로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 귀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귀신 역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 역사예요. 모양만 다르지요. 나타내는 형태만 다르지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악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예배의 개혁 시리즈를 계속 보게 됩니다. 왜 나만 힘들까? 억울함이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다 보면 가끔은 마음이 메어지는 때가 있죠. 참 저 성도님, 저 집사님 열심히 사시는데 조금 더 잘 풀렸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경제적으로도 참 윤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압박이 풀리지 않고 건강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맴도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신앙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의 지수를 재는 온도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억울함 지수는 몇 도 정도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억울함이 별로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직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 뭐 50도, 60도 올라가겠죠. 가정에서 또 남편한테 억울한 사람들은 80도, 90도 올라갈 거예요. 뭐 저는 간단한 경우에도 참 억울함이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우스운 때도 억울함이 생기더라고요. 뷔페를 갔어요. 야, 저 반찬 맛있겠다. LA 갈비 참 맛있겠다. 딱 보니까 몇 점 안 남았어요. 근데 분명히 내 순서까지 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욕심부려서 다 가져갈 때 억울해요. 내 것도 좀 남겨놓지. 집안에서도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 어떤 때 억울해요. 육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도와서 살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집안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힘든데 저 남편이 소파에서 TV 붙들고 앉아 있어요. 억울해요. 애는 나만 키우나 일은 나만 하나 나도 힘든데 억울함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도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천안시 여기 1번 국도를 옆에 끼고 있는데 때때로 막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당동 넘어갈 때도 출퇴근 시간이 항상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막힐 때 이렇게 나는 줄 서서 미리 들어가 있어서 줄 서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차는요 갓길로 그냥 막 들어와서 끼어들 때가 있어요. 이 점선을 타고 들어와서 그런 차들은 깜빵이도 켜지 않고 들어와요. 마음속에 그렇게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억울해요. 야, 나는 여기 정직하게 줄 서서 10분 20분 줄 서서 지금까지 막혀 있는데 이 차는 왜 이렇게 편법을 쓰는가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수많은 억울한 경우들을 바라보면서 법 지키고 사는 나만 바보 같은 건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사실은 운전대 앞에서 이 허탈함 또 억울함은요. 이 삶 전체에서 마주치는 우리의 억울함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업하려다 보면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요령껏 어차피 요령 있게 살아야지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닌가? 어느 정도는 좀 요령껏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령껏 이것저것 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은 게 이 세상 모습이에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억울함의 외침이 25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이 당시에도 억울함의 소리가 들려왔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억울함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쾌하고 놀라운 답변들을 통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혀 드렸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기원전 515년에요. 우리가 누누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배경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들어오고 나서 또 제2성전을 재건하여 드렸어요. 없는 형편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시간을 바쳐서 희생하고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신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였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이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 동족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재물을 긁어 모으면서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신앙했던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법도를 따라 행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철저히 순종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오히려 요령껏 사는 저 사람들만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다. 다 소용없다. 영적인 냉소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처럼 억울함에 빠져서 밤잠 모르고 밤잠을 설쳤던 한 인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73편 위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쓴 건데,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가대의 지휘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실했기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자리에 있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가만히 세상 보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 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삶은 어떤 것 같아 보입니까?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섬기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고난의 통로를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마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고통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했던 아삽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쓴 것이 다 헛되다라고 깊은 영적인 냉소주의에 빠졌습니다. 실족할 뻔했어요. 실제로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억울함의 늪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이 교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이씨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려고 기업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 있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 성경의 황금률대로 기업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자기 가게에서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았어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고 정직하게 세금을 냈으며 번 돈의 많은 액수를 기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모든 전 재산을 다 잃게 됐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어요.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한 결과가 파산이라니. 그래서 이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억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했고요, 세금도 정직하게 냈고요, 많은 사람을 또 불쌍하게 여겨서 번 돈의 많은 액수를 기부했는데 왜 내 삶의 결과가 이렇습니까? 더 잘 풀리기는커녕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매일 밤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억울함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병원 아침에서 들려오던 찬송가 한 곡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그 곡입니다.
찬송가 382장이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말씀을 듣는 순간 제이시펜이 굳게 닫혔던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 열려버리게 됐어요. 재산이 날아가고요. 얌체 같은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계시구나. 페니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교정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페니의 억울한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라기 백성들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 요령껏 얌체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억울함의 늪에 빠져요. 제가 어떤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그분이 아마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이 그렇게 뜬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이제 평생 은퇴하고 이제 목회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때때로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온갖 뉴스에 나왔던 파렴치한 목사님들을 부러워했던 순간이 있더래요.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불의한 건 알지만 내가 당장 내 자녀의 교육비를 걱정하고 내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가난한 일상 가운데서 저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철없는 불평 앞에서도 진노하시기보다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풀리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저 얌체 같은 사람들은 잘 풀리지 나는 안 풀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고 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죠. 아, 하나님 앞에 그 불평 하지 말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초리가 어떠냐면 너 그 불평 왜 했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령 피우는 세상의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조차도 장차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역전시켜 주실 수가 있으시죠.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가시기보다는 이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바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금과 같이 연단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너네 그렇게 억울해? 그럼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줄게. 백성들은 이렇게 기대하겠죠. 아, 그러면 우리 말고 얌체같이 불의를 행하고 불을 축적하는 저 사람들을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멸하는 불로 다 태워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소멸하는 불이 맞긴 맞는데 그 소멸하는 불이요,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저 얌체들을 파괴하고 잿더미로 만드는 파괴의 불로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소멸하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들을 향해서 이 소멸하는 불을 던지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소멸하는 불에 우리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소멸하는 불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소멸하는 불을 대신 맞음으로써 자기의 육체가 다 태워지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 소멸하는 불을 다 맞으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소멸의 불을 맞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고 더 이상 우리를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멸망의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멸하는 불을 다 막고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의 불은 오직 우리 안에 죄악과 찌꺼기만을 태우는 연단하는 불로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저 악인들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해 보이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믿음과 삶이 먼저 깨끗해지기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은혜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연단하는 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쉬 메차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에쉬 메차레프. 이거는요, 불이 보통 파괴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잘못 나게 되면 온 건물이 다 타고 산이 다 타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파괴의 불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장색 아시죠? 보석 세공업자 아십니까? 은장색이나 금속 세공인이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불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요. 여기서 쓰여지는 이 연단하는 불이 바로 그 의미예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그런 파괴의 불이 아니라, 이 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그 불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연단의 불이 있을 것이다. 순수한 정금을 추출해내는 재련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억울할 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억울할 때 매일 밤 이 밤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의 순간에 빠져나갈 때 도대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불이 우리에게 오는 그 순간, 재련하는 불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연단하는 불을 여러분들을 던져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세공업자가 이 불을 어떻게 연단합니까? 그냥 은 넣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은까지 다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불순물들을 다 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은장색들은 불을 넣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은이 잘 재련되고 있나 옆에서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 주셨을 때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외롭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연단하는 불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타버릴까 봐, 혹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여러분들의 불순물이 걸러지지 않을까 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단하는 불을 주시고 그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연단하는 불을 넘어서서 천금같이 나아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지선아 사랑하라고 하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지선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20대 초반 꽃다운 나이에, 이 아가씨의 나이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만취한 음주운전 그 사람 때문에
실중 추돌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전신에 3도 화상이 55%,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도망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이 꽃다운 아가씨의 나이에 얼굴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피부가 다 늘어붙어 버렸어요. 가해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문자 그대로 이 불 속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나만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평생 세상을 저주해도 모자랄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고통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삶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연단하는 불을 통과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은장을 새기신 하나님께서 그녀 삶 옆에 앉아서 이 이지선 교수님을 연단하게 가셨던 거죠. 아름다운 금속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순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옆에 앉아서 이지선 교수님을 연단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가운데서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맑은 눈물이 자기의 얼굴에 반사할 수 있을 때까지 재련한 것처럼 그녀의 얼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그렇게 재련해 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성들, 교만들, 음란함들, 거짓됨들, 세상 욕심들, 이거 다 태워질 때까지, 다 태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적당한 온도를 제공해 주시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옆에 앉아 계셔서 마치 은물이 내 얼굴이 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은이 되기까지 은장색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남모르는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순물이 타들어가는 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이 용광로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은이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나면, 그래서 이 은물 가운데 자기 얼굴이 비칠 정도로 순수한 은의 형태가 되고 나면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연단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불을 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시간을 다 거쳐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견뎌냈다. 잘했어. 잘 참았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빛나는 정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실까? 3절 하반절부터 4절 보면은 그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은 깨끗한 상태여야 됩니다. 온전한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물에 찌들어 있어요. 여전히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억울함이 가득해요.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공의로운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연단하는 불에 넣으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공의로운 제물은요, 그래서 이 예배 설교 시리즈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는 예배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남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지만 이 억울함을 이기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저 얌체같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도 그럼 눈 한번 살짝 감아볼까? 얌체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이거를 누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로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개혁은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성경에서 일상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한 한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지들은요, 자기 배만 불리기 원했지 약자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과부와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룻이 그 밭에 남겨진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일부러 좀 흘려줘라. 저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좀 흘려줘. 그리고 룻이 그것을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 보아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보아스의 일상의 공의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것을 갚아주셨어요. 그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개혁입니다. 얌체 운전자들처럼 때로는 남을 짓밟고 편법을 써서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보아스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힘을 약자한테 휘두르지 마시고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상의 공의로움이 실천될 때,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로 올려질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공의로운 제물로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억울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얌체처럼 요령껏 살아가는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이 시편을 쓴 아삽처럼, 그리고 인생의 바닥에서 절망했던 제이시 페니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소멸하는 분을 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 고통과 억울함의 불을 우리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정금으로 빚어내시는 연단하는 불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된 우리가 보아스처럼 일상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공의로운 제물로 올려져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연단하는 불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 안에서 태워져야 되는 찌꺼기 무엇입니까? 교만이 태워져야 됩니까? 세상 욕심이, 무력이 태워져야 됩니까? 남을 짓밟으려고 했던 그 질투심이 태워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태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 연단하는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내가 공의로운 제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들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보아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약자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하는 불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는데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하는 불 옆에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연단하는 불을 넘어갈 때 힘들다, 억울하다,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연단하는 불을 잘 넘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찬양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 다 아실 겁니다.